우리는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이 내용이 전환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면 다 끝입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없고 남은 자들이라고 소개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남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하는 그 심판의 때, 멸망의 때라고 하는 것을 미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용을 바꾸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용을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회개하자라고 하며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겠다, 또 너희들을 구속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그만큼의 어떠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확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겠어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만큼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채찍을 주시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장자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것은 첫째 아들, 장자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장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원래는 40이 됐을 때 왕자로 아기 때 건짐을 받았으니까 40년은 고스란히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 친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 외모도 다르고요. 외모도 다르고, 그럼 모세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만 양아들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모세가 건짐을 받고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자로 세워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토록 나와 동족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노예, 마치 짐승처럼 부림을 당하고 사는데 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40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갔지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고발했어요.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 군사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발이 아니에요. 그 애굽 군사를 한 명을 죽였다고 왕자가 도망을 가겠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자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인데 또 그 람세스라고 하는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꽤 긴 책을 보면 애굽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참고하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실을 극대화시켜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그 책에 의하면 모세가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가 왕후가 된답니다. 여자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그 뒤는 모세가 뒤를 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세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건 분명해요. 왕이 되겠다, 왕이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만 해도 벌써 반역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반역은 잘못돼 성공하면 영웅이지만 실패하면 이건 우리 같으면 완전히 그냥 집안이 다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왕자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은 아마도 이것을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모세가 도망치게 되죠. 반란을 일으켰으니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배다른 형제로부터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바뀌었는데 모세가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용서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알고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애굽에서부터 멀리, 찾아오지 못할 정도죠.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지만 나는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질 정도로, 아들의 이름을 나는 객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외롭게 살아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 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계획하고 도망쳤는데 가족들이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도 은혜예요. 몰라서 그럴까요? 모세가 누군지를 몰랐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모세는 자기가 가게 되면 가족도 위험하고 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40년을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40년이 흘러 80이 됐을 때 그가 양들을 내려놓고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40년 전 모세가 생각했던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일,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 실패로 돌아갔던 그 일, 그리고 40년 지나서 80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80된 모세에게 하라고 하세요. 모세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80인데 저를 사용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현실을 말합니다. 나이가 제가 80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나이가 80이 됐고 또 이러쿵저러쿵 이제 변명들을 해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왕, 배다른 형제겠죠? 바로 왕이 저를 죽일 겁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세요. 내가 가라 명한다 했을 때 모세가 자꾸 버팅기며 안 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두려워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게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긴 거예요. 너는 종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불러낼 때는 내 백성 내 장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썩어 들어갈 정도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무겁고 내게 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워서 그런 얘기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종이다예요. 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종이다. 종이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서 그래 너희들은 이러니까 심판받아 이러니까 멸망당기도 마땅하지 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내가 너희를 구속할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44장까지 읽었으니까. 근데 마치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마치 뜸을 들이듯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고 말씀드린 구속이라고 하는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 주었지. 그래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뭐 불도 나오기도 하죠. 내가 물에 길을 내기도 했다. 이 얘기는 다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속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이제 정리해 가실 때쯤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마무리될 때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하는 어디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변화 대신 그냥 산이라고 돼 있어요. 높은 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산이 헐몬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비몽사몽간에 저희들이 자고 있고 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봤을 때도 알아볼 만했다 그랬어요. 털이 많다 그러면 엘리야겠죠. 지팡이를 쥐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세의 이미지와 똑 닮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모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죠. 초막 셋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이렇게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계시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의하면 별세할세라고 말씀하세요. 이 별세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출애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함으로 출애굽이라는 걸 통해서 구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구속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출애굽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출애굽이죠. 옛 출애굽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이제 새로운 출애굽,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고 초막을 짓겠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들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신약으로 연결이 돼야만 답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도 전혀 이해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건 그들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미 완성된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5장 끝장이에요. 끝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도자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자들을 세울 때 유지들이나 뭐 똑똑한 사람이나 대부분 그렇게 세우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들, 또 잘 가르치는 자들, 또 헌신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권면하는 자들로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따라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다 결정된 지도자들을 놓고 순종하겠냐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웠으면 저 사람은 내 종인데? 라고 하며 주인이 그 종의 말을 듣겠냔 말이에요. 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예언을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계시죠.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도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분명히 그래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예언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 그러니까 12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고 끊었어요. 이미 성경은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성취된 건 아니에요. 아직 구원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구원의 과정까지의 일들은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성경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무시하거나 그 말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이나 그 시대에 있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가 되어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목사나 선교사님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심지어는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본다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없다라고 선을 긋은 거예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다음 일일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용서하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붙들어 준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녀들이 잘 컸어요. 잘 커서 자수성가도 했고 뭐 중소기업 대표도 되고 큰 회사의 전무도 되고 정말 어느 정도 세상에서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고생하신, 혼자 되신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조금 넓은 데로 이사 가시죠. 여기는 좁고 집도 오래됐으니 춥고 덥고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좀 넉넉한 좀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죠. 그랬더니 계속 반대하시는 거예요. 싫다, 나는 괜찮다라고 계속 반대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아파트 들어가기 싫으신가 보다 라고 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 저희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어디가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시니까, 아이, 그럼 집을 지어드리는 걸 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어떤 집을 원하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집은 문이 12개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보석으로 만든 12개의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루는 자수정으로 깔아주고 길은 황금으로 깔아줘.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어머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농담하지 말라고, 세상에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이런 집은 짓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관두게. 나는 이미 그 집을 저 하늘에 준비해 놨네 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를 하시더래요. 권사님 생각에는 뭐 제가 이걸 옳다, 잘하셨다, 박수 쳐줘야 된다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생각에는 거기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신 거죠. 나는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게 더 기쁘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반대하신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 권사님은 생각이 이 땅의 만족, 이 땅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죠. 형편없이 부족하고 형편없이 모자란데 그걸 말씀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은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너희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은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에까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이런 걸 촉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은 그래,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우상이니까. 너희들이 만든 우상? 그 불 때는 거 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너희들이 고기 구울 때, 빵 구울 때 쓰는 나무 쓰고 남은 나무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 조각 가지고 너희들이 우상이다, 내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요. 7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새 일 또는 새 노래를 정리해놨어요. 짧은 표로. 의미를 보시면 하나님의 행동이 과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구속 행위, 그러니까 출애굽이 구속인데 그것보다 더 큰
구속을 행하실 것, 그게 새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을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는 이 구속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기쁨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노래, 새 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이냐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의 클라이막스가 메시아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자신이 만든 인간, 말도 안 듣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안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아마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라. 그 새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화답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